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네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또 전하는 자도 함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심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심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심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 힘이 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참 이렇게 밥상 앞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참 귀한 건데 아이들이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죠. 예, 희한해요. 몸에 좋은 걸 안 먹어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른들도 요즘은 뭐 다 각자 뭐 그냥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뭐 좀 안 먹어도 잔소리 안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단 걸 안 먹는다고 뭐라 하고 또 뭐 안 먹는다고 파 그런 것도 피망 예.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예. 가지 버섯 예 맞아 버섯아 버섯 그래 아니 전 버섯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버섯을 먹을 때마다 되게 맛있는 버섯인데 대략은 별로 맛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버섯은 그냥 물맛인 것 같아요. 약간 꼬시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뭐 또 씹을 때 감촉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하여튼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주로 몸에 좋은 거는 잘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또 어떤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도 듣고 들어야 할 말도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을 또 제가 전할 수 있고 들어야 할 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짧게 유튜브에 목에 침이 걸렸어요. 유튜브에 짧게 영상 올리는 거 쇼츠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올라간 쇼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그 공유를 안 해서 못 보셨구나. 통영시흥교회 검색하면 짧은 영상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제목이 뭐냐면 경상도식 아멘. 네, 경상도식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터넷에 짧게 올렸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씩 오셔서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있잖아요. 교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리 아멘을 어찌 이리 잘합니까? 대답도 이렇게 잘하고 호응도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 그래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한다고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나반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안나반 건강해야 됩니다. 좀! 그러니까 또 여러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좀! 그래 하고, 우리 다 건강해야 됩니다. 좀! 그래. 좀 하고 또 제가 살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다? 경상도식 아멘. 우리가 좀 그랬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오늘 본문에서 왕 위에 있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왜 위기 가운데 있었느냐? 블레셋이 지금 5개 큰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의 왕들이 다 연합을 해서 누구랑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얹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얹혀 살고 있으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도 같이 가자 하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위기였느냐? 현재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위기였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전쟁은 뭐 그냥 전쟁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국지전. 뭐 이렇게 잠깐 뭐 국경지대에서 분쟁이 있고 뭐 잠깐 넘어와서 뭐 훔쳐가고 뭐 그러면 다시 찾아오고 뭐 이런 정도의 전쟁이었는데 이번엔 블레셋이요 크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5명의 왕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느냐? 전면전, 나라와 나라와의 큰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두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사울이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른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어떤 관직에 오르거나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한 몇 살이 돼야 되냐면 30살 돼야 됩니다. 30살. 그래서 요셉도 몇 살 때 총리가 됐다? 30살에 총리가 됐고, 예수님도 몇 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략 무슨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 벌써 몇 살이라는 거예요. 30살쯤 됐다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도 몇 살 돼야지? 30살 돼야지. 물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아들한테 물려받고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왕이 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몇 살 돼야지? 30살. 그러면 사울 왕이 적어도 몇 살 됐을 때 왕 됐을 거다? 30살 됐을 때 왕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40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몇 살입니까? 70세입니다. 옛날에야 전쟁터 나가가지고 뭐 잘 싸웠죠. 근데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못 오고 50견도 오고 팔도 다 안 돌아가고 뭐 그 나이도 이제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울 왕 곁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누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 전부터 조금씩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더니 아말렉 진멸하라는 말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은 살려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챙겨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무엘이 알고 그걸 가지고 왕을 책망을 하니까 아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하고 뭐합니까?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 곁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누구를 앞세우고 쳐들어와요?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예고편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예고편을 이렇게 보니까 꽤 영화가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 또 하나는 이제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에 대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2가 나오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는 그 영화가 2개가 나오던데 이 다윗 그 얘기 영화가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을 누가 와서 다윗이 와가지고 뭘로 돌멩이 가지고 그 거대한 거인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쭉 그냥 막 블레셋이 막 괴롭히고 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민족들이 막 이스라엘 넘보할 때마다 또 누가 나가서 그냥 다 싸워서 이기고 다윗이 나가서 다 싸워서 이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사무엘은 뭐하고 죽고 다윗은 자기가 하도 사울왕이 괴롭히니까 어디로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제일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딱 치르기 전에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로라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여기 몇 분 계십니다. 뭔 일 있으면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무엘하고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안 들어서 잘 안 듣고 거기다가 다윗을 괴롭히는데 다윗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노비라는 동네에 그가 이렇게 숨었다가 거기서 제사장에게 떡도 얻어먹고 누구 칼도 받아가고 골리앗의 칼도 받아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울 왕이 그거를 알고요.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요.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사람들 막 학살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사울하고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멀리 하려고 그러겠어요? 멀리 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뭐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건 잠잔다고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거기다가 우림 그거는 벌써 다윗이 가져갔어요. 그 다윗이 가져갔고 그냥 뭐 선지자들도 옆에 있고 없고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울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글자 무당을 찾는데 그냥 무당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무당. 그런 무당을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박수무당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물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접신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사울이 이 얼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내쫓았어요. 그래 놓고서 사울왕이 자기가 불안하고 무섭고 하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는 이런 사람들 다 내쫓더니 왜 자기 불안하니까 또 이런 사람들 찾느냐? 그때 내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없는데 이 나라는 어떡하겠노? 그래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보여주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들,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놓고선 자기가 필요하니까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죄 지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죄 짓기 쉬운지 몰라요.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찾아봐라 그러니까요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요 근처에 용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용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변장을 하고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변장을 하고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 여인한테 갔다는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작정을 하고 간 그 사울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좀 원하는 좀 그런 사람, 죽은 사람 중에 좀 한 사람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누가 못하게 한 일이다. 사울 왕이 못하게 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옵시오. 일본 말로 뭐라고요? 이라스 뭐 마세이 뭐 그런 하나 그렇게 안 하고 누굴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일단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이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누구의 이름으로요? 지금 누구한테 찾아와서? 신접한 여인 찾아와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희한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한테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 명세를 해서 그런가 이제 살짝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알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돈 벌어보려고 내가 누구를 불러줄까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누구를 부르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자. 여러분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먼 곳에 가가지고 용 한 분 찾아가가지고 김영철 목사님 좀 불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를 부른 거예요?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뭔 짓을 했겠죠. 무당이 하는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뭘 흔들든지 방울 이래 하든지 뭘 흔들든지 뭘 어떻게 뭐 하든지 뭐 그래 했겠죠. 그죠? 뭐 눈이 뒤집어졌든지 뭐 이러고 그런데 이러는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어이 당신 사울왕 아니냐? 사울왕. 그때 사울이 이야기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땅에서 뭐가 쓱 하고 올라오는 게 나한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의 눈에 보였다고요? 그 무당의 눈에 보였다고요? 무당의 눈에 보인 겁니다. 무당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나중에 지금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무당에게 이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이 들어와 가지고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울하고는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 진짜 사무엘이 나온 겁니까? 그거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째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다.
13절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인이 사울을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울왕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요. 처음에 이 여인이 이제 사울 왕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사울 왕이 못 알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못 알아보기 힘든 사람. 일단 키가 커요.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이 분위기가 벌써 풍기는 게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무당이 그냥 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척 보면 앱니다. 그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척 보면 아는. 근데 사울왕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가 돼도 뭐가 되는 사람이다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알아봤다가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일부러 모른 척 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후에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사울왕이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도 재밌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냥 사무엘 같은 아니면 뭐 그렇게 생긴 뭐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예 그 무당이 본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지자 패션 있죠? 선지자들 입는 보통 그 옷 있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신령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허연 옷 입고 수염도 희끗희끗하고 막 머리도 허옇고 그러면서 뭐 하나 잡고 있고 지팡이 잡고 있고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는데, 옛날에 선지자들이 또 그러고 다녔는데 사무엘도 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봐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울 왕이 직접 봤다고요? 얘기를 들었다고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믿어요. 참 깝깝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홀딱 믿어요. 홀딱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무당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또 신기한 거는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대로 사울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여러분 벌써 여기서 거짓말 냄새가 폴폴폴폴 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요, 사울하고 결별하긴 했지만 사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저승 가가지고 그 뭐 그리 바쁘다고
뭘 그리 피곤하다고 잠깐 자기 불렀다고 첫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사무엘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할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지금 불렀습니다. 불렀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맞아요. 자,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8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무엘하고 결별한 것이 누구 때문에 결별했어요?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에서 사무엘하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사무엘 같이 보이는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사울 왕이 막 그냥 막 가슴이 지금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19절 읽을 차례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뭐 했어요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무엘하고 같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란 얘기죠. 천국이란 말은 좀 섣불렀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입에 딱 익었는데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가 아들하고 니하고 다 언제? 내일 3개월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바뀌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계로 사실은 밤 12시 딱 되면 하루가 바뀌는데 사실은 아침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딱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래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해 지면서 날짜가 바뀌어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밤중에 찾아왔다고 볼 때에 그럼 죽으려면 지금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24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사무엘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 못 볼 것 같아요. 가는 곳이 다르니까. 자, 나머지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까? 안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까? 안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이거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절했겠죠. 사울 왕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엎드려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사울이 하루 종일 뭘 안 먹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음식을 안 먹었을까요?
하도 걱정이 되니까 입에 뭐가 넘어가는 게 없어서.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금식한 거예요. 금식.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금식하면서 누구 만나러 와요? 예? 무당 만나러 오고 또 무당 만나러 와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 맹세하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금식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데 열심히 좀 기도해드려서 내가 금식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한 지 꽤 시간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길래 제가 그랬어요. 지금 금식하시는 거 맞지요? 그랬더니 금식하고 있는 거 맞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썽을 그리 내십니까? 그랬더니 좀 무안한지 그래갖고 아무튼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가끔씩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뭐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 무슨 님 그러면서 아는 거 다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자, 이 무당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왕 말씀 잘 듣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제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떡 한 조각 먹고 힘내서 가라는 거예요. 힘내서 가라는 거예요. 이 무당이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든지 왕이 또 살아야지 또 자기가 또 수고비도 받고 하니까 또 이랬을까?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못됐어도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마 부자겠죠, 그죠? 뭘 얼마나 많이 벌어먹을 거라고. 근데 참 이 사람은 용하긴 용한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집이 부자예요. 집에 뭐가 있냐면 송아지가 있어요. 그럼 왕한테 대접하려 이 소를 잡습니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22절 22절까지 읽었나요? 예,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 애빈 송아지도 아니에요. 어떤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부어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추측을 하기는 아마 이 식사가 사울 왕에게는 마지막 식사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 있죠. 목사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왔다고 하는 이 사무엘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짜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렇게 가짜일 확률이 많다고 그랬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짜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이 사무엘이 사울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췄지 않습니까? 과거도 맞추고. 왜냐하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즉 그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한 건 이런 걸 봤을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0.01%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 사울이 다른 데는 다 귀가 막혀 있으니까. 지금 사울이 들으려고 하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사무엘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당을 사용하셔서 혹시, 왜냐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의 확률이 몇 %다? 0.01% 될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당 아니라도 말씀하시려면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어떻게 하겠어요? 용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뭐 예? 그래 할 수도 있는 거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무엘은 이거 정체가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왜 굳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왔다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가끔씩 무당들이 이런 무당이 진짜 있던데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마는 죽은 사람 불러내서 뭐 한다고요? 너무 갑자기 죽어가지고 유언도 못 듣고 임종도 못 보고 한 그 아쉬움에 박수무당 불러가지고 무슨 거지 한다고요? 통영은 다른 말이 있습니까? 자리거지 한다고. 자리거지. 그렇게 하면 죽기 전에 못 봤던 엄마가 와갖고 딸내마가 아니지. 우리 딸 그러면 무당이 신기하게 엄마랑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하니까 엄마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고 어떤 가수처럼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지 지금 얘기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뭐 그런다든지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디다 재산 숨겨놓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거 물어본 사람도 있답니다. 진짜로 무당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 다 모태신앙이에요? 다 모태신앙입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 하고 또 그 다음에 영화 그런 데서 나오고 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속 많이 썩인 자식들 특히 죽은 엄마 불러다가 죽은 아버지 불러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울고 그러면은 또 그 박수무당이 또 엄마 목소리를 아빠 목소리를 얘기해 주면서 듬딱 들려주고 무슨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은 어디 교회를 가니까요. 아픈데 몸이 아픈데 이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용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 절을 해서 기도하는데 돌아가시는 할머니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할머니 귀신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갖고 당신 지금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기도를 해주니까 그 귀신이 탁 떨어지고 나서 내가 안 아프게 되고. 요즘도 미수동에 있나? 도천동으로 이사 갔어요. 예수중심교회. 빨간색 간판. 그거가 그런 교회입니다. 또 그 얘기 듣고 또 내 아픈데 또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볼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 귀신론,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죠. 한때 유명한 연예인이 또 그쪽 계열의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되게 막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옮겼답니다. 정상적인 교회로 옮겼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하신 그분도 돌아가셨고, 예. 뭐만 있으면 뭐 할매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뭐 시어머니 귀신, 주로 할머니들, 시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독감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끗하게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붙어서 독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그럴듯하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요.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꿈에서 엄마를 봤어. 그럼 귀신이 나온 걸까요? 마귀가 장난친 걸까요?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는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수가 가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 작은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르는데 제 꿈에 작은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장례식 때 추운 겨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 장례식 그거 하러 이제 그 외할아버지 그 동네 외갓집까지는 같이 갔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이렇게 장례식, 옛날에 장례식 다 집에서 치르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막 이 추운 겨울에 또 산에 또 매장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 따라가면 번거롭고 하니까 나를 안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럼 저는 집에 있는데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대문을 이렇게 열고 오더니 영철아, 니네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예.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디서는 볼 수는 있다. 꿈에서는 볼 수 있다. 꿈에서.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뭐 은혜를 주시거나 경고를 하시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것은 꿈에서 봤다고 그 할아버지가 온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는 있다. 그러나 또 100% 또 하나님이 딱 보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나 100% 아닌 거는 누가 불러서? 누가 불러서? 무당이 불러서 온 거는 그건 100%다. 그거는 왜 100%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그래 불쌍한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그렇게 하다 불쌍하게 이래 해가지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그 부자는 어디 가고?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못 간 부자가 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거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쟤를 좀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내 동생들한테 보내가지고 절대로 너희는 나 있는데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보내주고 사무엘은 보내주고 그럽니까? 그 다 예수님이 이런 걸로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실 때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짜 보내진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신 모시는 무당 중에서 장군 신 모시는 무당이 그 장군 중에서 무슨 신을 모신다고요? 메가더를 모신다는 메가더 장군을. 근데 진짜 신기한 그 메가더 장군이 한국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메가더가 진짜 그 메가더가 우리가 아는 그 메가더라고 그러면 그 무당이 부를 때마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사무엘이 얘기할 대로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할 만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실은 이건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뭐요? 그래도 한 얘기가 다 맞잖아요. 사무엘하고 헤어진 이유도 맞고. 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는데 혼자 죽어요? 자기 아들들하고 다 같이 죽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 거 보면, 네? 그래도, 자꾸 그래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무당이 부르는 거 100%, 그건 100%예요. 100% 가짜다, 아니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신기하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은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원일기의 응삼이 역할한 사람, 그분 이름 아세요? 박윤배 씨. 그분 돌아가신 거 아시죠? 이분이 저하고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섬유화 돼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예.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이 전원일기 나왔던 그 출연진들이 싹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밥해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옛날 이야기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김수미 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깜짝 손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짜잔 하고 보여주는데 TV 화면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 박윤배 씨가 생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설픈 것도 아니고 TV 화면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살았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원일기 박윤배 하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근데 여기에다가요, 어떤 이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얘기가 많은 딥페이크 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입력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얼굴 표정, 이거 젊었을 때 여기다가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많겠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뭐까지 더해졌냐면 AI 기술까지 더해져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해 줬을 것 같은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원일기 나왔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이 응삼이 이분이 박윤배 씨가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권은 뭐냐면 이 사람 큰딸이 아니라 친딸이 나와서 죽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술도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 하고 아무리 잘 맞추고 아무리 신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학교 마치면
집에 어떻게 오라고? 바로 오라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있으라고. 신기한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 못 만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갈 때는 이 이름표 같은 거 달고 갑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왔다고 뭐 그래요. 아빠 친구인데 야 차 타라고 그거 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 한 세 사람 따라갈 것 같은데. 잘 맞추고 감동 주고 뭐 그런다고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TV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방송도 잘 봐야 됩니다. 인터넷 영상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꽤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주고 꽤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거기 푹 빠져가 살다가요.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 이렇게 탁 들으면 되게 고상하고 참 일리가 있다 그 말. 참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 함부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창옥 쇼 봤어요. 김창옥 쇼 봤는데 참 그래도 제가 다행스러운 게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색깔을 많이 안 내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런 분이 그래도 방송에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심은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다가 그분한테 마음이 열려가지고 엉뚱한 데도 마음이 열리면 안 돼. 무슨 스님? 예? 해민 스님, 달림 스님, 유진 스님은 그 개그맨이고, 그분 개그맨. 참 그분도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학과인가 그거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머리 탈모가 왔는데 탈모가 온 김에 그냥 스님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되게 옳은 소리 하고 그럴듯한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오늘따라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누나 친구가 어디를 갔더니요 그냥 막 실컷 울게 해주더랍니다. 실컷 울게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갔다 오니까 뭐 한참 울고 나니까는 너무 마음에 그냥 막 이 응어리졌던 게 그냥 싹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내가 짐이 없고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단 교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잘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잘 맞춘 그 말이 사울에게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가 살아나게 했습니까? 주저앉아 엎드려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주저앉아 엎드려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7장하고 8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다 이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려고? 이제 애굽에서 다 빠져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그러면서 왕이 하는 얘기가 네가 뭔데 와갖고 지금 나한테 그런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내라 뭐 어쩌라 그래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됩니다.
뱀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 옆에 바로왕 옆에 마술사들이 있어요. 마술사들이 다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그게 다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는데 그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 된 그거를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지팡이로 또 물에다 손을 대니까 그 물이 다 뭐가 돼버립니까? 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피가 돼버려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마술사들도 물에다가 자기 뭐 어떻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아이고, 이 개구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막 그냥 막, 이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저는 개구리 정말 싫어요. 개구리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옆에 있는 마술사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뭐 만들어요? 이러니까 또 개구리가 또 막 올라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입니다. 이인데 이가 어디에 막 올라붙느냐면 가축들한테 막 올라붙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마술사들이 또 뭐 해요?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이가 또 막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가 가축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다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돼서 무서운 뱀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뱀이 됐어. 그러면 진짜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야지. 지금 뱀 한 마리로도 놀래 죽겠는데 지금 저거 끝까지 던져갖고 뭘 만들면, 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물이 지금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 그럼 지금 마실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근데 그것까지 또 뭘 만들어버리면, 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피로 만든 물을 다시 물로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기적이지. 개구리가 버글버글 올라오는데 그 개구리를 뭐 해야 되지? 진짜 능력이에요. 쫓아내야지 능력인데, 개구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이가 버글버글 해갖고 짐승들한테 붙어갖고 짐승들이 막 그냥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힘이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쫓아내야지. 더 만들어버려가지고 그것들이 누구한테까지? 사람한테까지. 여러분, 이게 마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예요. 아멘이십니까? 신기하고 그럴듯하고 여러분 그거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를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내일 너가 아들하고 다 죽는다, 이스라엘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인데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마침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하면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뭐 이 이야기를 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좀 마음 아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게 독약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약이 되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 저기 가가지고 감기 안 났는데 그 교회 가면 저기 할매 귀신 쫓아주고 감기 낫게 해준다. 그 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책도 잘 골라서 읽어야 돼요. 읽다가 뭐 좀 이상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이 책이 이게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한번 기도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같이 망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분별력이 흔들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잘못 듣고 있는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말일이 잘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오랜 동안 또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만날 때보다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